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 신년의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들 앞에 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복만 있고 복의 길로만 갈 수 있고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 눈앞에 바로 두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의 여부를 보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복의 길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그리고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든지 그리고 따르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나중에는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중이라는 말 속에 현재까지는 불순종할 거야 라는 불순종의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불순종을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미래로 미루는 사람은 현재까지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변명,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이러해서 못하는데요. 라는 그 어떤 변명조차도 우리에게는 바로 불순종했던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심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결정들을 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주라는 단어를 어떤 그 무서운 단어,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주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이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처음부터 따오지 않았다면 이 저주는 본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는 본래 저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들어온 사건 역시도 우리의 어떤 선택, 이것은 원죄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지만 또한 나의 죄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본래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단이 먹으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이 이유조차도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저주를 당연히 원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돌이켜라. 너희가 다시금
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의 모든 저주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저주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돌이켜서 다시 순종해서 좋은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원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실 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좀 마음에 듣기 싫으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은 그 내면의 죄, 불순종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겠죠. 아, 나는 순종할 거니까 복이 내 것이구나. 복을 쟁취해야겠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내가 복을 취하겠다. 내가 복을 선택하겠다. 나는 복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겠죠. 나는 반드시 복 받으리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불순종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은 사람,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 짓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 아직도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싫은 거겠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부모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항상 잔소리긴 해도 좋은 쪽으로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은 것, 좋은 것, 복의 길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진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포를 해야 된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자체가 듣기 싫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면 지옥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진 않겠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이 모두가 두렵고 또는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으로 에발산은 저주로 선포되었는데 이 두 산이 왜 이러한 그 장소로 정해졌느냐, 이 두 산의 어떤 지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예루살렘 북쪽 62km 지점에 세겜이 위치하여 있는 비옥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울창하고 남쪽에 위치한 산이고, 에발산은 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어떤 그 약속의 땅을 두고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 산을 두고 저주를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두고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은 항상 축복과 저주 속에서 우리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건지 순종 안 할 건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우리는 어찌 보면 전쟁도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그 땅을 그냥 쉽게 차지하고 들어가서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차지 안 할래. 난 그냥 또 돌아다닐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려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사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베풀려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딘가로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떠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됩니다. 너는 어디를 가라. 너는 무엇을 차지해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어떤 그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 그리고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와 비전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들을 상실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비전 없는 어떤 하나의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 일단 우리가 순종할 귀가 있느냐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조차 보지 않았다면 순종할 귀를 닫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명령 자체를 듣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 그래서 명령을 아예 듣지 않는 거, 지키지 않을 거니까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겠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듣는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순종을 미루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으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순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실족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순종을 싫어하는 마음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복된 것이거든요. 순종이 굉장히 복된 것이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싫어. 순종하면 내 손해가 될 거야 라고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순종하는 그것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순종하면 자존심 상한 것 같이 만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것처럼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복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순종은 기쁨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순종은 좋은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 순종하면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27장, 28장을 읽어보시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어떤 축복인지, 저주의 상황일 때는 어떤 저주인지 다 적혀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복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축복하시겠지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축복하시겠지라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해야지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겠죠. 저주를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단순하게 나는 될 거야, 할 거야 이런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순종할 거야 라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우리 삶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고난이 닥치거나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많이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습성이 어떠냐면 순종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벌은 받기 싫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어떤 진리, 축복의 길, 저주의 이 길 자체를 부정하고 싶고, 나는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잘 풀릴래 라는 그런 나만의 그런 어떤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질서와 섭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내 멋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저 원망, 불평, 낙심과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축복을 취하지는 못한 상태다. 우리가 저주까지는 받지 않고 있을지라도 축복을 지금 쟁취하는 수준까지는 못 이루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마련하셨고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축복을 쟁취하지는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탄과 싸우고 내 마음에 주는 그런 시험들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마귀는 우리에게 회방을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계속 줄 것입니다. 이것에 넘어지면 우리는 계속 축복이 더디 오고 계속 미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길을 선포하시고 축복, 저주 너의 앞에 있다. 너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축복받은 자들이고 반드시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제까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마련된 그 축복이 너무나 미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 행하면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해야지 축복을 준다. 너희들에게 저주를 줄 이유는 없다. 되려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반드시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야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려는 너희들의 그 순종으로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 들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상하게 회방을 해서 계속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갈 때 우리가 기도로 분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명령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나 자신보다는 다른 영혼을 품는 길일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불순종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고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기뻐하는 지경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일도 잘 풀리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 속한 많은 사람들조차 주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심 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